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회복의 랩소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쯤에 2018년도쯤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한 영화가 있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그때쯤에 어느 하루 제가 아내에게 자유시간을 줬습니다. 평상시에 이제 주부가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육아와 살림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니까 오늘은 내가 아이들을 한번 책임져서 돌봐보겠다. 가서 영화라도 한 편 보고 와 하고 보냈습니다. 이전에 오래된 어르신들한테는 되게 상상도 못할 일이죠. 아내가 이제 오랜만에 자유시간이라서 굉장히 신이 났었는지 가기 전부터 무얼 할까 행복한 표정으로 설레어 하더라고요. 가서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실까 혹은 또 영화관에 가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볼까 그렇게 행복한 표정으로 고민하더니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한테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이제 그때 아내가 나가서 그 무렵에 가장 인기 있었던 보헤미안 랩소디를 예매했다고 연락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또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제 이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아직도 상기된 표정으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 영화는 프레디 머큐리라고 하는 이 가수에 대한 영화인데 이게 너무 재미있다고 저도 꼭 한번 봐야 된다고 그렇게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영화를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그 당시에 이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 영화가 내용이 너무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또 제가 노래만 나오는 영화가 들어가면은 노래만 나왔다 하면 잠이 드는 버릇이 있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라라랜드라든지 드림걸스라는 뮤지컬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는데 잠이 드는 바람에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도 유명하니까 제가 이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에 대해서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영화의 제목을 들었을 때 어떤 것도 이 단어의 뜻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단어 검색을 인터넷에 해보니까 보헤미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유분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랩소디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실제 있었던 일들, 사실로 있었던 일을 언어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헤미안 랩소디를 한글로 표현하자면 자유로운 영혼의 노래 정도로 볼 수 있겠지요. 근데 제가 이 랩소디의 의미를 알았을 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스치고 지나간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가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랩소디라는 말이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있었던 일들, 사실로 있었던 일들을 언어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실제로 있었던 랩소디가 아닐까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은 허구가 아니에요. 판타지가 아닙니다. 가상으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서 친히 행하셨던 하나님의 흔적을 담아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보고 있는 이 호세아서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단적으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호세아서를 처음부터 우리가 끝까지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반복되는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심판하셨다가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죄를 지은 당신의 자녀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은 당신의 자녀들을 심판하시고 또 꾸짖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꾸짖으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만 계속해서 있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절망밖에 없겠지만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셔서 희망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라는 그 이름부터가 이 책의 주제를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지요.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약의 다른 이름인 여호수아 또 신약에서는 예수라는 이름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호세아랑 여호수아랑 예수라는 이름이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서의 책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함께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가 이 호세아서 1장 1절을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한 번에 와닿지 않으시죠? 누가 누구인지 하나도 모를 겁니다. 이제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배경이 무려 2800년 전 이야기, 그것도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중동의 어느 한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시대에 하셨던 말씀, 28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부터 한참 지난 28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르기까지 흘러온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요. 그런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주위를 가만히 둘러보니까 주변에 왕정 국가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왕정 체제가 자리를 잡은 나라들은 뭔가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부국 강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만 왕이 없다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존재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하고 자기네들한테 왕이 없다고 왕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세워지게 된 첫 번째 왕이 누구지요? 사울 왕이지요.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폐위시키시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앉히십니다. 거기서부터 다윗 왕조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까지 이스라엘은 점점 더 강대해지고 또 부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점점 더 부국하게 만들고 강성하게 만드는데 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 동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솔로몬에게 시집을 올 때 무엇을 갖고 들어오죠? 자기네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이방 우상들을 향한 이방 우상들을 위한 산당이 세워지게 되고 이들을 위한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원할 것 같았던 솔로몬의 왕국을 두 조각으로 나누기로 결단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를 남과 북으로 나누어서 북쪽에서는 북이스라엘, 또 남쪽에서는 남유다로 두 조각을 내시죠.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그 시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에 남유다를 다스리던 왕들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였고 동시대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은 여로보암 왕이었어요. 근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비교해 보면은 그래도 남유다 왕들은 비교적 순탄하게 통치를 했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은 그렇지 않았지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북이스라엘 그 왕을 살해하기도 했고요. 또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권모술수가 난무했던 그런 나라가 북쪽의 북이스라엘 왕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은요, 이러한 혼돈의 시대를 어느 정도 걷어낸 인물이에요. 혼란스럽던 나라를 어느 정도 정비하고 이전의 시대와 선왕들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태평성대를 누리게 한 왕이 바로 여로보암 왕입니다. 즉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는요, 비교적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태평하고 부강하고 그런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 여로보암 왕이 혼란의 시대를 걷어내고 어느 정도 부국 강병을 이루었는데 잘 살고 있는데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너희 지금 조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 지금 잘 살고 있지만 조심해야 돼.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도 있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러실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어느 정도 부국 강병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음란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음란하다, 이런 표현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음란하다는 뜻이 무엇이죠? 쉬운 말로 하면 바람 핀다는 것이죠. 한 사람만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하는데 그 마음이 나뉘어져서 다른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부부가 자신의 배우자만 온전히 사랑해야 하는데 다른 이성을 사랑하는 거죠. 이거를 바로 음란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묘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음란했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히 하나로 받쳐지지 않고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싶었던 그 풍요로움을 유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그 풍요로움을 유지하고자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에게 제사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소유들, 자신들의 어떤 권위와 부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썼고요. 또 인간의 지혜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어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갈라지게 된 것이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향했던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바알을 섬긴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본질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나만을 위한 예배라면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드려져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잘 되려고 내 욕심을 채우고자 어떤 기복신앙적 요소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가늠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 목적 자체가 내가 잘 되기 위한 거라면, 단지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하고 또 이 세상에서 떳떳하게 살기 위한 것이라면, 조금이라도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바람핀 존재이고 또 가늠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동일하게 우리를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현세의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결코 당신의 자리를 다른 무엇과 나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지 않고 다른 허탄한 것들과 그 드려져야 할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말씀하시는 청결하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어떤 깨끗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청결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것도 섞여 있지 않은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거예요. 즉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당신을 내보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지금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가늠했어요. 정결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잘 나가 보이지만 이 가운데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음란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결단코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시키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한 동일한 메시지를 받는 우리에게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의 목적은 파멸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3절에 보면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맞이하여 결혼을 하고 새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호세아가 누굽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선지자더러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결혼하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화류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더러 결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지금 이런 터무니없는 명령을 하시는 것이지요. 선지자로서 이런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 선지자로서 하는 사역에 당연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받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터무니없는 결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끝 혹은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여인이 자신의 음란함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끝난 것 같은, 영적으로 이미 끝난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아마 이 끝난 것 같은 한 여인의 인생을 거들떠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실질을 알게 된다면 누가 이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끝난 것 같은,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은 이 인생을 품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개인적으로는 사역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음란한 한 여자를 품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온전하지 않고 마음이 갈리었지만 고멜을 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배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고멜을 품는 것 같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또 영적으로 병든 것 같은 이런 음란한 우리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개인의 희생과 또 헌신을 통하여서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이 상황을 보면요, 우리가 이 호세아의 이름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호세아가 이미 끝난 것 같은, 이미 끝난 인생 같은 고멜이라는 여인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고통을 감수하고 이 한 여인을 품었습니다. 누가 떠올라 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굳이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끝난 것 같은 나 같은 인생 하나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아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요, 호세아는 이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스르엘, 로 루암미라는 세 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세아 선지서를 보면은 계속해서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 좋은 의미의 이름을 지어주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 이제 두 아들 이름이 첫째는 하엘이고 둘째는 시엘이인데 첫째 아들을 낳고 어떤 이름을 지으면 좋을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하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둘째예요.
이름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 하엘이 했으니까 둘째도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좀 드러내고 싶어서 어떤 엘이라는 이름을 짓고 싶은데 하엘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두엘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피아노를 보는데 도레미파솔라시 음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한번 인터넷 검색에서 어떤 내용을 본 기억이 있거든요. 도레미파솔라시 이 음계에는 라틴어로 각각의 이름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라는 음을 붙여서 시엘이라고 해보니까 부르기에도 좋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를 뜻을 검색을 하니까 거룩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이 부모로서 이 시엘이가 둘째 아들이 정말 너가 거룩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시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부모는 이렇듯 자기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다 좋은 이름을 짓고 싶어 합니다. 내 자식이 그 좋은 이름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저도 이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 사람이죠. 이름이 유영광인데 참 우리가 이 교회에서 쓰이기에는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실수로 제가 차선 위반을 해서 경찰이 저에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운전면허증을 내보이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름이 영광인데 누가 봐도 불교 신자는 아닌 것 같은데 나쁜 짓 하고 살면 참 부끄러울 것 같은 그런 이름을 부모님께서 저에게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부모가 그렇습니다.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기 자녀에게 최선의 이름, 최고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히브리어에서는요, 로라고 하는 말이 뭐뭇이 아니다. 로는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낳은 후에 루하마라는 딸을 낳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로라고 하는 말은 뭐뭇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루하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루하마는 히브리어로 긍휼히 여기다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녀의 이름을 지으면서 너는 사랑받지 못할 존재야. 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존재야 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그리고 루하마를 낳은 후에 또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데 로암미라고 짓습니다. 로암미의 이름의 뜻은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먼저 내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내 자녀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군데요?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면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먼저 자녀를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너는 내 백성 아니다 라고 하시니 이게 무슨 변덕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뱉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너는 이제 내 백성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로 내 백성 아니야 라고 포기하는 걸로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꾸중하고 때로는 모질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놈아, 혹은 여러 가지 찰진 욕을 자녀들에게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진짜 이 부모가 내 자식이 바보가 되기를 원해서 그런 욕을 합니까? 혹은 찰진 욕을 할 때 그 욕대로 자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그 욕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자기 자식이 잘못하고 있다면 꾸중해서 회복하고 또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로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루하마, 로암미 이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입니까? 함께 본문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으면 좋겠다. 번성했으면 좋겠다. 내가 비록 지금은 너희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심판하지만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저주의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어서 나의 아들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2장 1절에 나오는 대로 로암미였던 이름에서 암미가 되고요, 또 로루아마였던 이름에서 루하마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꾸중과 질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내 본심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정말로 눈꽃만큼도 자기의 욕심이 없습니까? 풍요를 갈구하는 탐심이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 없습니까? 마치 미신을 섬기는 사람이 종아수를 떠놓고 자신의 탐욕만을 채우려 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서도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100% 마땅히 드려야 되는데 그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온전한 마음의 자리를 다른 무엇과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가늠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음란한 여자 고멜처럼 우리도 이미 끝난 사람이고 절벽에 다다른 사람이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끝장난 것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끝난 인생 같은 고멜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끝난 인생 같고 우리의 인생 앞에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런 절망적인 우리 인생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다시금 대면 예배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준엄하신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합니다.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세계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한국처럼 음란하고 한국처럼 퇴폐 문화가 발달한 나라는 본 적이 없어. 한국이 참 음란한 나라야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현재 2.5단계가 시행되고 특별히 서울에서는 9시 이후 활동이 제한됐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금요기도회를 할 수 없어서 참 아쉬운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밤에도 대낮처럼 환하게 불빛을 비추던 술집과 퇴폐적인 거리들도 문을 닫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죠.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또 하나님의 심판 타령이야 하실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역사의 사건도 의미 없이 닥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비대면으로 드려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나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거룩의 자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여러분들의 거룩의 자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에도 그러하셨고 또 현재도 그러하시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실 하나님의 랩소디입니다.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의 나뉘었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잘못했던 부분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속에서 희망을 찾으며 절망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